목사들의 영상을 봤는데 학교 가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만약에 보고 갔어, 아침에.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너는 엑소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나야 정상이야. 너는 안 좋아해. 다른 사람을 찾아봐. 어? 김수현. 네, 그러면 그때 그 드라마 뭐였지? 저 지금 드라마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드라마 하고 있다, 예. 예. 별그대? 지금은 프로듀샤. 네, 프로듀사. 네. 그 드라마를 봤다. 잠자기 직전에 그 드라마를 봤어요. 누우면 생각이 나, 안 나? 나죠? 김수현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것이, 여기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으니까, 야동처럼 우리의 굉장히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자극하는 그런 보는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잔상이 나고 생각이 나고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끌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는 많은 경우에 무엇을 보는가 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면서 묵상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들보다 특별하게 아름답거나 뭔가 다른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것만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맛있어 보이게 막 만들어놓고 아담과 하와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래, 아름답지, 만지고 싶지, 보고 싶지, 야, 너네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보겠어? 하나님 이런 분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특별히 아름답거나 특별하게 뭔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와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그런 평범한 나무와 조금도 다름없이 그냥 지나다니고 가끔씩 볼 때마다 저 나무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지. 나는 하나님처럼 이 동산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저 나무 딱 하나가 나와 하나님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나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나무 잘 봐. 한번 봐봐. 하나님이 저 나무 왜 너한테 못 만지게 할지 알아? 왜 못 먹게 할지 알아? 이야기하고 그 나무를 보면서 묵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하고 하와가 죄 짓는 거하고는 사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본성이 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본성이 악해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자유가 없었어요. 어떤 자유만 있었냐면 죄 지을 자유밖에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런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죄 지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까. 아담은 자기가 선택해서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와도 똑같았어? 아담이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의 갈비뼈를 쳐서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왜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아담은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아담과 하와가 해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일상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아담과 하와가 한 거예요. 왜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보면서 묵상할 때. 잘못된 것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범한 나무였던 게 지나가면서 저 나무가 하나님이랑 나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저 나무가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무였어요. 갈등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선한 일을 하는 자유가 가득하고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고 묵상하고 계속 그것만 묵상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열매를 모으는 하나님처럼데 정말 그럴까? 이제는 하와가 그 나무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그것만 보면서 묵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 일이 시작됐어요? 하와가 보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묵상했을 때. 무엇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묵상하기를 버리고 그 나무를 보고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묵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나무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에게.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평범한 나무였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지 무엇을 보고 묵상할지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항상 결정하셔야 돼요. 보고 아까 아간이 있었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보고 묵상했어요. 묵상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탐이 났어요. 탐이 났는데 그 묵상, 그 생각이 아간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자 그것이 뭘로 옮겨졌어요?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안 그래요? 그죠? 세훈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도 있지만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지. 자, 김수현을 묵상한다. 매일매일 김수현을 묵상했어. 그러면 프로도샤를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돼요.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다시 강화돼요. 그 생각이.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 자, 아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 같다. 거인이다. 우리가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것은 보고 자기한테 들어온 생각을 묵상한 결과 일어난 거고 그것을 말로 옮겼어요. 말로 옮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찾아가서 요수아 갈렙한테도 그러고 막 따졌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까지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저 사람들 우리가 절대로 못 이긴다는데 이제 너희들 어떡할 거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는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뭘 들어서 그래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어떤 말?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하니 그 말을 묵상했어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패배감이 가득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때 가나안이 강대국이에요? 이집트가 강대국이에요? 이집트가 강대국이에요. 이집트는 고대 세계에서 그만한 강대국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들이 몇 천 년 전에 다 지어진 거죠. 5천년, 6천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묵상해서.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결정해요. 그래서 묵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무엇으로 할 건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볼 건가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뭘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뭘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게 성경 말씀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가득한지 우리의 사람 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하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그러기에 실패한 우리의 조상들처럼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지켜요? 무엇을 생각할 건지 어떻게 결정해요? 참되고 진실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선한 일을 할 자유가 있는 사람은 아담이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한테 무슨 자유만 있었다고요? 죄 지을 자유만 있었어요. 죄 지을 자유밖에 없었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고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정말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는데 그 자유를 쓰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제 못해요. 말씀으로 선하게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훈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사실 우리 삶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묵상할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제? 묵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는 다시 생각해봐. 엑소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면 엑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다른 연예인을 찾아. 네, 제가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주성치 알아요? 자오신즈 몰라요? 네, 선생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네, 홍콩 배우예요. 홍콩 배우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좋아했어요. 대학교 때까지. 지금도 좋아해요. 네, 코미디 배우예요. 패러디도 많이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B급 영화 있잖아요. B급 영화를 만드는 그런 배우예요. 소림축구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세대 차이가. 저는 주성치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주성치를 묵상했어요. 4학년 때 극장에서 도성이라는 영화를 본 이후에 주성치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눈 감으면 주성치, 눈 떠도 주성치.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저금하기 시작했어요. 주성치를 보러 홍콩에 가려고. 네, 실패했죠? 엄마가 보내줘야지 가지. 네. 하지만 저는 대학교 때까지,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주성치가 영화를 43개가 찍었거든요. 그 중에 42개를 다 봤어요. 지금도 가끔씩 주성치 영화를 봐요. 그리고 요즘 보고 싶어서 다시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담백호 정추양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제가 주성치라는 배우를 묵상했죠. 어릴 때부터 계속 묵상한 거예요. 묵상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홍콩에 가려고 돈을 모았어요. 제 생각이 그쪽으로 온전히 다 쏠리는 거예요. 너는 그게 엑소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시 생각해. 잘 찾아, 알겠지? 이 정도는 해야지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야, 알겠니? 엑소 얘는 별로야. 엑소 괜찮니? 잘생겼어? 그냥 그럭저럭. 난 정우성이 제일 잘생겼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넣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한테는 다른 것들이 찾아와서 자리 잡을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무엇이 난다고요? 마음에서? 크게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뭘 묵상해야겠어요? 응? 뭘 묵상해야겠어요? 엑소? 주성치? 김수영? 누굴 묵상해야 돼? 세훈아, 누굴 묵상해야 돼? 뭘 묵상해야 돼? 말씀. 네. 묵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요것만 하고, 사실 묵상이 실제까지 하면 좋은데, 일단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네. 네. 오늘은 묵상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묵상의 목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을 지키는 게 묵상의 목표기는 해요. 근데 묵상의 첫 번째 목표를 이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목표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았어요? 네. 찾은 친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네. 내가 누구예요? 나? 예수님. 찾아낸 답은? 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주는 게 계시예요. 원래 우리랑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알 수 있니? 알 수 있어? 없어? 우리 그냥 보통 평상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알아 몰라? 우리 하나님 몰라요. 죄로 완전히 단절된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백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만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준다고 했는데 제일 큰 계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어떤 계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여서 절대로 알 수도 없었어. 절대로 모르는 존재인데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밥 먹고 잠자고 똥 싸고 얘기하고 웃고. 옛날에 그런 만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몰라요.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이에요? 네. 네,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당신은 천사와 커피, 굉장히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와 커피를 마셔보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 사실 우리 지금 그렇게 못하지만,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간지럼을 태우면 웃는 분. 야, 배 아파. 잠깐만. 나 저기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가는 분. 배고프지 않냐? 나 먹을 거 좀 없는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제자들을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지, 묵상하지. 근데 잘 봐.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알고 싶어? 나를 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첫 번째 목표는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구약에서는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예수님 아는 게 왜 중요해요? 그것이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3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는 게 영생이에요. 누구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까 마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해서 왜 중요하다 했어요? 마음이? 잠언 4장 23절 집에 가서 적어놓으라 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이 거기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 영생,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할 때는 언제나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건 나중에 묵상의 실제할 때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아까 제 친구가 20대 때 10년 동안 살 빠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10년 동안 한 거예요. 제 친구는 왜요?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서 그랬어요. 물을 포도주로, 여러분 가나요? 혼인잔치 우리가 한번 묵상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물을 포도주로 바꾼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러면 나의 이 죄악된 본성과 나의 나쁜 습관과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나를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그것들을 알아가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저를 드립니다 하면 이 묵상이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뜻대로 바꾸어가 주십시오 하면 이 묵상이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8년 된 범자를 고치신 분이 누구신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뭘 물어요?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나 없나?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묵상할 때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묵상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물론 위로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처럼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첫 번째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위로를 얻고 싶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여러분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묵상은 언제나 나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정의는 원래는 뭐라고요? 조용히 생각하는 게 묵상의 정의예요. 그죠?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 영어로 묵상, 메디테이션을 생각해보면은 메디신, 약처럼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끼치고 약효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묵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묵상은 성경에서 첫 번째 대화로서의 묵상을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그냥 머릿속을 멍하니 비우고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은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냥 불교에서 하는 도 닦는 명상 이런 거 묵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 상대방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묵상은 뭐라고요? 예배. 세 번째로 묵상은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묵상, 마음의 묵상이 중요한데 마음은 왜 중요하다?
거룩이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보는 것? 대답 좀. 끝났다. 뭐? 듣는 것.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세상에는 사실 우리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 거기에 더 끌려가기가 쉬워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묵상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묵상했다고 했어요? 중학교 때 14살 때부터 14살 후반이니까 15살 때부터 묵상했다고 칩시다. 제가 올해 몇 살이게요? 그렇게 너무 좀 그래. 네, 30대예요. 30살은 아니지만 네, 30대예요. 제가 거의 20년을 묵상을 했어요. 지금도 묵상이 자동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안 돼요. 묵상을 한 며칠 쉬고 나면 묵상하기 싫어요. 저보다 훨씬 거룩한 분들은 사실 묵상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실지는 몰라요. 왜냐면 저 평범하잖아요. 묵상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귀찮은 날이 있고 바빠서 못하고 대충 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20년을 훈련했지만 아직도 묵상은 바로 나의 것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어쨌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의 묵상, 성경 말씀을 보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무엇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것이 묵상의 목표예요. 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다 들으니까 묵상이 중요한 줄 알겠죠? 모르겠어요? 묵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거예요. 영생이 여기에 있어요. 예배와 기도의 기초가 여기에 있어요. 묵상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훨씬 더 많아요. 묵상의 유익, 묵상은 어떠어떠하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묵상의 실제와 묵상의 실제적인 유익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장 묵상이 하고 싶은데 이제 잘 못하겠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묻고 싶으면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물어도 돼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데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삶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참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결정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결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묵상의 결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친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며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